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1면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69편 13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의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시련 속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9편은 다윗 시편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특별히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오늘 다윗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큰 환난 가운데 어려움 중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당한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주님의 분노를 자신의 대적들에게 부으시고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을 오늘 28절에 읽으신 대로 생명책에서 지우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읽었던 13절 앞선 1절과 12절 내용과 비슷한데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 원인이 원수들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달라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좀 살펴보고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이 기도는 드려도 될까? 이 기도는 하나님 과연 들어주실까? 라는 고민이 생길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두 말씀을 드리십시오. 본문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충격적인 내용조차도 다 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적절한지 기도하면서도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어긋나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원수를 7번에 70번까지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또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충격적으로 보이는 이 다윗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 중 한 가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솔직하게 다 쏟아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일명 토설 기도라고 하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냥 내가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달라고, 풀어달라고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까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비로소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것, 싫어하는 것, 분노하는 것, 화나는 것, 미워하는 것을 모두 쏟아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기도로 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을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시인이 오늘 다윗이 고통을 이겨낸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서 그 고통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는 시인이 얼마나 고통이 견디기 힘든 것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읽는데 느껴집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대신 모든 것을 갚아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나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야 함을 부탁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도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나에게 왔을 때 기도가 참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올려드려야 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은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속에서 기도가 절실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른 채 힘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관계 속의 어려움도 많습니다.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형제가 형제에게, 자매가 자매에게 말로 이것이 상처가 될까 하는 것조차도 가끔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픔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떤 기도를 그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요? 오늘 다윗과 같이 첫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시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깊은 수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치 갯벌에 가서 무엇을 잡기 위해 한 발짝 한 발짝을 내디기 힘든 것처럼 움직이려고 하면 더 깊이 내려가는 처럼 그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도, 수렁에서 건져줄, 도움을 줄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도 찾지 못하고 도움을 줄 사람도 없는 상황 속에서 더욱이 그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지켜만 보실 뿐 문제가 해결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답답한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어차피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한 의미가 있을까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 권사님, A 권사님 기도는 늘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정말 내 하나님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하고 배신감조차 느끼게 됩니다. 그런 유혹도 받게 되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당한 느낌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요, 이처럼 낙심되는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적들의 비난과 조롱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갔습니다. 자신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향하여 주시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나갔습니다. 다윗의 시선을 더욱더 하나님께 맞췄다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자신이 좀 부족하고 내가 힘이 없고 무력함을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상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깊은 수렁에 있을 때 비로소 무력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런 순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없으시다면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연약한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문제 속에 있다 보면 믿음이 약해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조차도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라고 호소하고 응답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간절한 이 다윗의 외침을 통해 이 외침이 바로 저희들의 외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 다윗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힘있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자신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원수들이 어떻게 자신을 괴롭혔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1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다윗과 같이요, 대적하는 자들을 벌하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보면 억울한 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젊은 세대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 불쾌하고 좀 화가 나는 상황들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노는 굉장히 정당한 거죠. 내가 받아야 될 걸 못 누리게 된다면 화를 내서라도 취할 수 있으면 취하라. 그래서 저희가 싸울 때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도 서로 종종 하듯이요. 근데 그것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대갚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부당한 일에 무조건 참으라는 하나님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있어라. 너희는 더 참아야 된다. 힘든 일이 생길 때에도 참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비난하고 누명을 씌우는 자들을 직접 상대하다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또 다른 죄를 범할 수 있음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노와 억울함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이 화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그냥 꿍 하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게만 변명이 하나 있죠. 화병이라고 하죠. 화병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인은 자신이 받은 수치와 모욕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대적의 집이 돌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제대로 된 거처가 없이 머무르게 해달라고 저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또 오늘 다윗은 원수를 향해서 맹렬한 저주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오늘 마지막 읽으셨던 대로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책에서 지워지기를 28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런 기도는 솔직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할 기도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못하면 마음의 깊은 원한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저주하는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은 여러 편의 저주 시편을 남겼습니다.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반대하는 신하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여러 가지 소문으로 인해서 그를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리에 힘이 있으니까 복수를 다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직접 칼을 들어서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 다 죽이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 가족조차 다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다윗이 복수했다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의 행위를 가장 공정하게 판단하실 하나님께 다 맡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이 전도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행위를, 특히 은밀을 행한 일까지도 낱낱이 살펴주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와 억울함을 다 알고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정하고 하나님 가장 정직하게 판결하고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난의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고난 앞에서 기도할 마음이 일어난다면 우리를 기도로 이끄시는 성령님께 즉각적으로 순종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긍휼과 보응하심을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기도자의 간절함과 또 담대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거나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9편 말씀을 통하여 시인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갔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잠잠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손에 손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